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속담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맞지 했던 그런 생각과 사고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고 우리의 삶에도 그게 자칫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속담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말씀으로 고정관념 깨기 그랬는데 저는 이것의 약자를 말고기라고 합니다. 말고기, 말씀으로 고정관념 깨기. 근데 제가 왜 말고기라고 이걸 굳이 줄였냐면은 이게 질겨요. 어떻게 질기냐? 우리의 옛 생각들이 그렇게 안 없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사고방식들과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이게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얼마나 질기게 우리 인생에 붙어 있는지 그거를 좀 깨자 해서 그냥 여러분께 강조는 안 했지만 제 스스로는 말고기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속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혹 사용도 하셨겠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와 비슷한 속담이 아니 때린 장구 북소리 날까 비슷한 거죠. 드는 돌에 낫 붓는다. 이 말은 무거운 돌을 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다. 돌을 들이면 얼굴이 붉어진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제비 지나간 곳에 노린내 풍긴다.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속담입니다. 결과가 그 원인으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하는 속담이죠. 사람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아주 확신하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쩍하면 입맛 따시는 소리요,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이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뻔히 안다는, 나는 척하면 척이야, 뭐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다 알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닌 걸 압니다. 그럴 수 없죠. 어떤 일들은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속담을 어떨 때는 사용하면서 이 속담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이놈아 네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 안 뗀 굴뚝에 연기나? 그럼 반드시 나도 안 했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상처지만 사실 이 속담은 한국 근현대사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든 비극을 가져온 속담으로 그렇게 잘못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더 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불을 안 떼고도 가짜 연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사람들이 확신하면 그 원인을 찾다가 만약 못 찾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난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면 괜찮은데 가짜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이게 비극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벽난로에 막 불 이렇게 막 피는 거 있죠. 가짜 불인 거 아시죠? 안 보셨어요? 그럼 딴 데 가지 마시고 가짜 불 있는 벽난로 있는 식당도 한번 가보세요. 그거 저는 손도 대봤습니다. 또 제가 호기심이 커가지고 안 뜨겁습니다. 그냥 불만 나오는 건데 불꽃이 위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와 문제에 관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낫게 해주신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거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아무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니 아마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많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 마음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맹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애틋한 마음에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좀 예수님을 예수님께 배웠더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 사람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정말 잔인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놓고 그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근데 이게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보는 비정한 질문입니다. 참, 그러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아가는 옛날의 우리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놓고 누구의 죄냐,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종교적 관습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든 결과에, 특별히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결과에는 반드시 죄가 원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의 죄냐고, 아버지나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별로 비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관습들이 특별히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가정과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그들의 불행을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게 했겠지,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잘못된 종교적 인습을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마음들이 지나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바다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참 비정하고 엉뚱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33년 사시면서 기껏해야 3년을 메시아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만큼 억울한 모함을 많이 받으시며 사신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장이 8장의 끝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기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성전에 숨어가지고 복잡한 성전길로 해서 피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9장 1절에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9장을 시작합니다. 물론 8장 마지막 절의 사건과 9장이 바로 시간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예수님이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자기들이 싫어가지고 그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돌을 맞을 뻔한 그런 죽을 뻔한 사건을 제자들도 알고 어쩌면 함께 겪었을 것인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보이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왕이 되면 누가 두 번째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옛 생각, 내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에 빠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속담 시리즈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묻는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안이 뗀 굴뚝에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저 사람이 눈이 저렇게 안 보이고 불행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벌을 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한 번 더 그대로 받아서 하시죠. 그 다음에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하시고 정말 이들은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우러러보는 존재지 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살피시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뭐 나타나시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뭐 우리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타고난 거라고 한 그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이 되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벌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러시죠. 그리고 사람의 불행은 타고난 불행이든지 살아가는 중에 겪는 불행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이 요청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친히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역사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사람은 어떤 문제에 어떤 원인을 찾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끝까지 막 파내고 조사하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 밝혀내는 것을 요즘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명의 신비 드디어 밝혀지다 막 그런 사람들이 우와하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떤 일들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병이나 이런 것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막 파고드는 이유가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상으로 못 넘어가. 그렇죠? 이 목사가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어떤 악한 일들은 끝까지 조사해서 때로는 그 범인과 그 죄악된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매사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도 불행하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도 피곤해지고 불행해져요. 물론 저도 압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어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 맞을 때가 있지만 그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설령 논리적으로 아니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가 한번 꽂히면,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그것을 막 파헤치고 그리고 자기가 짐작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그리고 그런 시대일수록 시대는 악하고 사랑은 식고 점점점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들의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된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차분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한번 뭐가 꽂히면 그냥 이 일은 이것이다라고 파헤치고 증명해내려고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또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원인을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뿐더러 또 하나는 그렇게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는데 저는 이 파고들고 분석하고 워낙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것에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회도 저는 막 뭔가 분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파헤쳤는데. 그래 요즘에는 그냥 좀 죄송하지만 그냥 슬렁슬렁, 이거 좀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제가 파헤치면 그냥 사료들을 다 여기다 아마 들이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문제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인생에서 많이 그리고 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의 원인을 찾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찾아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 믿음의 문제로 연결될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식이고 그게 인격인 거죠. 그런데도 세상은 아니 안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확신으로 자기가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심하는 그런 일들에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럼 포기라도 하지, 자기가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조작까지도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온 한국 시대에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을 한번 이거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해서 몰래 성전에서 숨어 나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숨어 나오셨으니 그 예루살렘에 소문이 안 났겠어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예수가 돌 맞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아이 설마 예수 같은 분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하죠. 그런데 처음 그 사람이 아주 강하게 뭔 소리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 이제 입이 딱 다물어져. 맞아,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의심의 패턴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의 연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돌을 맞을 만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이 속담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믿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끼리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 살지 말고요.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 맞을 만한 일을 했겠지라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관련해서나 혹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예수님이 그런 만한 말을 했겠지라고 말할 때,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안 뗀 굴뚝에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는데?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좀 고차원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뗀 굴뚝에 연기 날 수 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사람과의 신뢰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뢰의 마음을 사람 사이에 확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그 가족을 가정이라고 하겠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교회에 이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내가 막 목숨 걸고 믿는다, 여기까지 갈 건 없지만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도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 마음에 믿어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기 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뢰는 내 마음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떨어지는 이 세상일수록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안 땡굴 때 연기 얼마든지 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일과 사건들과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그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여전히 속일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가 또 속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오는 것이지라고 주장해도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인격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이 믿음의 인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인간적인 원인을 막 찾으려고 따지거나 이렇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넘어서고 인내할지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악한 것, 우리 인생에서 생겨서는 안 된 일들,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 합력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과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좀 어려운 말로 신묘막측한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누가 불을 뗐는지 밝히는데 힘을 쏟기보다 그 원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연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가정이나 삶의 연기로 인한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왜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